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비춥시다. 복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빛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또 영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의 특징은 뭡니까? 어두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번 명절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가 가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반대가 어두움, 흑암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럼 흑암은 뭘 의미하냐?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이것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인데,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28장 12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예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를 참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굉장한 지혜를 주고 또 대단한 능력을 주고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지음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어떻게 드러났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과 능력과 이 지혜를 가지고 사단이요 교만해가지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의 뭇별들 위에 서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아니 지음받은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은 타락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달란트,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마귀 그 말은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쫓겨난 겁니다. 이 쫓겨난 존재인 이게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갔는데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천을 유혹하는 하와를 유혹했는데 불신앙으로 단 한 번 만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몰아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 흑암 세력은 지금도 모든 불신자를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직접 밝혔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불신자에게는 마귀가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 지금도 넘어뜨리는 자. 이게 흑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마귀를 멸했다, 흑암을 이겼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 빛을 가서 발해란 말이에요. 비추어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가서 비추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의 빛을 가서 비추라. 이번 명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오직 복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사단, 지옥, 이 근본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 해결해버렸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는 다른 건 할 필요 없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계획이 뭐다? 금방 발견됩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참 잘해야 돼요. 모든 저주, 흑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복음 받은 건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베드로 고백을 참 잘했죠.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따로 있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공부를 참 잘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야 됩니다. 산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세요. 2024년에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이 망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얻으면 업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고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진짜요. 발판 삼고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보다 3살 나이 적은 우리 사촌 동생이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갔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복음을 몇 번 전했는데 복음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함부로 말해요. 제가 몇 번 경고했거든요. 상처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자랍니다. 아니, 내 작은 집이거든요. 작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지. 너무 가난하지. 이 친구 공부 잘했어요. 내 친동생이 1등하면 이 친구 2등 했어요. 공부 잘했어. 그러니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 학업에 대한 꿈도 다 펼쳐보지 못하고, 그리고 군에 갔는데 군에 사고 만나가지고 의가사 제대했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돈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어요. 신문사 국장 하나 따가지고 말해요. 여수 순천을 다 장악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이 광고지를 다 장악하면 다 장악한 거예요. 나머지 신문 부수는 그거고 진짜 돈은 광고니까 다 장악했어. 그럼 명절 때마다 가면은 자기가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3천만 원 번다 저한테 자랑해요. 그거 참 좋겠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말이에요. 복음 안 받아. 이 상처라. 여러분 복음으로 상처 끝내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잘합니다. 틀림없이. 틀린 생각,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하고 질투 다 상처예요. 특별한 고집, 아집 전부 상처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이 친구는 복음도 없지, 이러한 상처 가운데 사업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가정 무너져 버리고, 새벽에 배달하는 이 친구가 못 나왔나 봐요. 자기가 대신 배달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대로 날아가지고 말이야 사고가 났는데 바위에 부딪혔어. 어떻게 살아남겠어?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과거를 완전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보면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좋은 복음, 이 소중한, 이 완전한 복음 받았으면 됐지. 뭔 그 과거에 자존심이고 뭐고 그거 뭐 필요합니까? 사단은 잘 압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 무기예요. 속고 살아가요. 구원받았는데 왜 속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속아야 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데 왜 속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끝났다. 로마서 8장 1절이지.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세대는 알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식민지 살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으면 그 자유라는 걸 이름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36년 동안 오만 걸 다 수탈당했어요. 젊은 아들들이 저 징용당해가지고 끌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이에요. 그게 잡힌 자예요. 그게 노예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더 이상요 묶여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들이, 우리의 그 깊은 상처들이 그걸 가장 크게 제한해요. 사단은 그렇게 자꾸 속인다니까. 속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을 가진 자,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 없다.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이름 가지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 내 그 속에 여전히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끝내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그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섭섭한 게 있고 뭐가 아직도 아쉬운 게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뭔가 좀 편치 않는 게 뭐가 안 편합니까? 복음이 그리 안 좋습니까? 그만큼 복음 들었으면 얼굴빛이라도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일날 그냥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부부싸움을 하다가 왔는가,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복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 좀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과거가 발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선포자라고 했죠. 지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 보니까 장애인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동반 자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글을 남기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지금도요, 우상 앞에, 미신 앞에, 세상 풍속 앞에 귀신 섬기는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답 아닌데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실패하는데,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움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아니 자녀는 선택권이었는데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자녀를 살해시킨 거예요. 살인입니다. 그런데 삶을 비관해가지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어린 자녀들, 아무 선택권 없는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사람이 얼마나 맛이 가버리면 보험금 타겠다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살해하고 그럽니까?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악한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들을 살리는, 건지는 빛을 비춰줘야지 복음 외에 뭐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잘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그거 살아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들이 일어나도 영적인 이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냐? 분명해요. 나부터 오직 복음으로 답내라. 나부터. 그리고 나부터 지난 과거 상처에서 좀 빠져나와라 좀 제발. 그 틀린 생각, 그 잘못된 오래된 그 상처 말이에요.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수에 속지 말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캄캄함과 어둠과 있는 사람에게다가 빛을 비춰줘라. 살리는 복음 가지고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전혀 어렵잖아요. 렘넌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발판상부 영적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배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배경이 완전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우아미 집사님 외조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시흥에 가가지고 일호 예배 드렸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복음 전했더니 순수하게 영접기도랑 영접기도 다 따라오고. 근데 어제 영접만 20명 시켰어요. 저는 영접 300명 일도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야. 간단하더라니까. 딱 복음 10분 전하고 영접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 전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고 타락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라. 그것도 영원한 배경이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 8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렵다 한 일을 누가 정죄하겠냐?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자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아들까지도 내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 끊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지라.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래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완전한 새로운 배경을 주셨어.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신분이요, 그러한 배경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그 국회의원 백만 좀 가지고 있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좀 높은 자리에 하나 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배경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슴 좀 펴세요. 가슴 좀 펴고 눈에도 힘 좀 주고, 어둠침침하니 흑암 비슷하게 하지 말고 좀 빛처럼 좀, 빛이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쳐다보고 불신자가 뭔가 좀 뭐 얻을까 싶어가지고 소망이 생겨야 될 건데, 어깨 쭉 늘어뜨리고 이러고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번 명절에 빛을 가서 마음껏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 무슨 일을 한 줄 알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대적으로부터 완전 지키는 왕.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피예배 드려서 모든 저주를 이기는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틀림없이요, 사단은요 무릎 꿇는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망갈 거예요. 도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많은 저주, 고통, 대물림, 이것을 완전 이 저주를 끝내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만, 이번 주에 사실 명절 앞두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이 권사님도 세워놨더니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나 기도하라고 세워놨더니 염치도 좋지. 그 귀한 직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일 하루 얼굴 보면 다시 보기 어렵고 말이야. 이러고 되겠냐고, 이 권사님들이.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켭시다. 네, 소중한 직분입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흐름을 완전 바꿔버린다. 무능, 가난, 질병 끝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절대로 부모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나는 흐름을 바꾸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빛이, 이거 가지고 완전 바꾸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니까. 모든 저주를 이기는 자예요. 왕이라니까. 흑암 세력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이름 가지고 가면은 흑암은 완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빛을 선포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살리는 비밀을 전달하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완전 새로운 배경을 가졌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이번 명절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설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 여기서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요, 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거룩하단 말 알죠?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뭔 말입니까? 사단이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별된 거예요. 저주와 전혀 상관없도록 성별해버린 거예요. 따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틈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속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자가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닫힌 문을 다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했다. 내가 이 빛을 가지고 가면 흑암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 이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냥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로 임하실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가면 이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 발걸음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300영년 운동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또 진짜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벌써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현장, 이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 중심으로 모든 우리 삶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면 다 끝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잠잠해져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틀림없이 구원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능력 없고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이에요. 또 진짜 치유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777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많죠. 복잡하죠. 그래서 나는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보니까 코팅까지 하고 주더라고. 하나씩 보면서 읽으라고. 나 안 봐도 다 아는데. 그래서 책상에 놔두고 하나씩 또 기도첩에다가 하나씩 씁니다. 오늘은 7망대, 내일은 7여정. 참 좋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영상으로 기도를 자꾸 만들라고 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하여튼 기도만 하는지 주일 말씀은 다시는 안 들어보고 하여튼 오롯이 기도만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좋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려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명절 때 사실 놓치기 참 쉽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이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빛을 어디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 현장에서 정말로 빛을 발해야 될 거잖아요. 저도 마음속에요, 짐이 있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하나도 없어. 한 푼도 없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수십억이나 수억을 어디다 숨겨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다 다 감춰놔 버렸어. 이혼하고 하여튼 동거녀가 있었는데 줘버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3명이 있는데 애들이 좀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주갑이 덕 좀 보려고 했더니 내가 그 정도 아닌데 어쨌든 다 뭐 대학도 졸업하고 다 두 자녀는 벌써요 보니까 대기업에 다 취직했어요. 잘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큰 놈이 보니까 뭐가 상처가 돼가지고 큰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야, 참 뭐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조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례 예배 제가 인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딸내미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 그 장례 그 예배 순서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참 주가아버지 생각난다면서 울어가면서 아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비추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쉬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또 복음 받을 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보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다, 이걸 볼 수 있도록 딱 각인되도록 이번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확신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진 자라니까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 흑암, 저주 다 무너진다. 이 빛을 비추면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다. 이 확신 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전에는 우리가 명절 때 혁띠 끌어놓고 하루 종일 부어라 마셔라 막 실컷 먹고 배가 산더미처럼 나와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건 복음 문화 아닙니다. 맞죠? 여자들은 막 죽으라고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남자들은 너무 많이 묵어가지고 그냥 막 배가 터질 만큼 먹고 있고 그거 복음 문화 아닙니다. 바꾸세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뭐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금욕해라, 금주해라 그 말이 아니고 저 빛의 자녀처럼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이 보고 불신 형제들이 보고 뭔가 좀 은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퍼마시고 퍼져갖고 그냥 막 푹 자고 그게 무슨 빛의 자녀예요? 그게 무슨 복음 문화예요? 문화를 바꿔라 이제는. 남자들 이번에 다 앞치마 두르세요. 앞치마 두르고 앞장서서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제사 문화에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 돌아가는 게 없어. 정면이 지름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 가문의 모든 이 귀신의 통로, 흑암 통로가 무너지도록 정면 돌파하세요. 빛의 자녀야. 빛이 왜 어둠을 두려워해요? 글쎄. 뭐 부모가 어떻고 뭐 형제가 겁낼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가서 믿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를 회복해라. 우리 빛의 자녀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네. 저도 전에 과거에는 막 그 고스톱 칠 줄 알고 그랬어요. 제가 고스톱 잘 치거든요. 절대 안 되기는데 제가 이제 덕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자,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야, 작품이 될 만큼,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명절 때면은 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게 진짜 작품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들이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명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 사실 프랑스에서 이사도랑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길을 쓰고 고향 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러지만 저도 갑니다. 예. 어머님 이제 마지막 생존에 계시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가실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야 돼요. 가능하면은 가십시오. 흑암길이 모여 있도록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빛이 한가운데 가고 짠 하고 비춰줘야지.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리도록. 여러분 안 가면 흑암길이 멍청하고 죽들끼리 좋은 줄 알고 지지고 볶고 그래요. 사단이 좋은 판 났어. 그래서 가능하면 어째라? 가라. 최선을 다해서 가라. 가서 뭐 해라? 빛을 비춰라. 단 확신 가지고 가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앞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복음 문화. 우리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윤치아 집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대강 마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후대에게 작품이 될 만큼 남겨라. 이게 명절이다. 우리 가문을 살리는 명절은 이런 것이다. 딱 각인되도록 말해요. 나도 명절 때 되어지면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만땅으로 딱 채워가지고, 풀로 채워가지고 이번 명절 동안에 가장 좋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흑암을 이기는 비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모든 흑암과 저주, 무능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캠프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